잠언 1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구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에서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잠언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도덕적인 것을 말한다면 잠언이 우리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꼭 읽어야 되는 말씀이기를 하겠지만 잠언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늘 잠언을 대해야 되고 잠언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도 그렇게 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의인일 수도 있고 악인일 수도 있다는 그 전제하에 이 말씀을 봐야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그리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면 자기 집을 세우는 여인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 중에서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죠.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직업이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한 천하고 천한 직업을 가진 여성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의 여정 속에서 많은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소문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은 결정을 합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이 상천하지에 가장 큰 신이다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그 정탐꾼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여인으로 인해서 그 여인의 가족과 친지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의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집을 세우는 여인이죠. 두 번째는 룻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기생 라합과 똑같죠. 모압 여인입니다. 근데 시아버지와 그리고 남편과 그 남편 형제가 다 죽자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온 여인이 룻입니다. 모압 지역에 있었으면 금방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나오미를 따르고 그리고 또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나오미를 정성껏 봉양하다가 그 나오미 친척이었던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문을 형성해서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았는데 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시댁의 가문도 집도 세움과 동시에 다윗의 집안의 토대가 되는 여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뭐냐?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신인 것을 믿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도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즉 지혜가 있는 여인인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은 나발의 아내이자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서 도망 다니다가 무리들이 형성됐어요. 병사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가 마온 지역에 있는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 양떼들을 돌봐줍니다. 선의를 베푼 거죠. 도둑들에게서 양떼들을 보호해 준 겁니다. 그리고 양털 깎는 날이 다가왔어요. 양털 깎는 날은 축제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수하들을 몇 명 보냅니다. 이 잔치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라. 당연한 요구죠. 그동안 그 양떼들을 지켜줬으니까요. 근데 나발이 그 다윗이 보낸 수하들을 향해서 모욕을 가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애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모욕을 줍니다.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다윗의 수하가 다윗에게 그것을 보고하자 다윗이 병사들에게 싸울 준비를 하라고 하면서 이 나발을 그리고 그 온 식구들을 죽이려고 출발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서둘러서 음식을 만들어서 먼저 보내고 뒤따라가서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자기 나발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것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중에 다윗이 높은 자리, 즉 이 땅의 왕이 될 때 이 나발을 죽인 일로 인해서 혹여 누가 될까봐 하지 않으시는 것이 어떠냐. 그러면서 다윗을 말립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나발이 죽자 다윗이 그 지혜로운 여인인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거죠. 나발은 죽지만 나발의 그 식솔들을 살리신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지혜인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자기 집을 세우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집만 세우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여인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물론 물질로도 세워야 되죠. 근데 주님의 뜻을 묻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이해하고 참고 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도 다릅니다. 이념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 즉 지혜로운 여인인 성도는 그 사람들을 품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교회를 주님의 뜻에 입각해서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여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미련한 여인은 어떠냐면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어리석은 사람은 IQ가 떨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자기만의 신앙의 관점에서만 바라봅니다. 그 순간에 주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꼽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화합이 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는 자기를 내려놔야 되고 누군가는 죽어져야지만이 가정이건 교회이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내가 훌륭하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잘났다 이러면 섞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누군가가 잘났다고 나오면 그 잘남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낮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교회건 가정이건 낮아지기보다는 내가 대단하다, 내 주장이 맞다,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 소수의 그 죽어가는 사람, 죽어지는 사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소수의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의 화합이 되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대로 이 미련한 자 같이 자기 손으로 집을 헐거나 교회를 허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정직이라는 것은 올바른이라는 뜻인데, 이 올바른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올바르신, 즉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를 얘기를 합니다. 즉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무서워서 내가 정말 다른 일을 못하겠어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존경함으로 인해서 우러나오는 그 경외, 그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면에 패역하게 행하는 자, 이 패역하게 행할 때의 이 패역의 단어가 정도에서 벗어난, 빗나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올바로 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생활력이 있어. 저 사람 능력 있어. 저 사람 정말 똑똑해. 하고 인정받아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지 않게 된다면 그 사람은 패역하게 행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도 어느 때는 패역하게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이 뭘 하느냐? 하나님을 경멸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멸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업신여기는 거죠. 내가 진실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 택함받은 영혼이라면 어느 순간에든지 늘 주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패역하게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 업신여긴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만하다. 교만하다의 단어가 카와인데요. 솟아오름이라는 뜻이 있어요. 마치 바닷물이 막 용오름처럼 막 솟아오르는 것 같은 그런 거를 뜻하는 교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사람이 말을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매를 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의 뜻을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꺾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알지만 경외하지 않는 성도의 길에 서게 되면 자기 주장을 안 꺾어요. 안 꺾습니다. 그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무엘하 7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그를 되돌리기 위해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매로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미련한 자처럼 교만히 행할 수 있어요. 또 입으로 얘기해요.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환경적으로 내가 어려워질 수 있어.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구나.
사람들한테 내가 잘못 행하는구나. 그러면서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그 매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어떻게 하냐? 자기를 보존하는데, 지혜로운 자가 나 좀 건들지 마세요. 나를 공격하지 마세요.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말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물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책망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게 그 책망이 교훈이 되지, 그를 적개심을 갖고 대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를 보존한다는 게 뭐예요? 지혜로운 자의 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아니면 다른 사람의 그 안에 있는 그 악을 건들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 않아서 내가 보존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뭐든지 좋은 말 해줘라, 위로의 말을 해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혜이신 주님의 뜻을 묻고 그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줄까요? 물어본 다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말을 얘기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덜 위로의 말을 해주고 좋은 말을 해서 내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거는요, 진짜가 아니에요. 늘 우리는 겸손하게 누구랑 대화해서 충고해야 될 때도 주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자의 입술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깨닫게 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 때는. 좋은 말만 해준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인을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소, 엘레프는요, 배우다, 가르치다의 알라프에서 왔습니다. 즉 소는요, 길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 땅을 경작할 수 있어요. 길들이지 않는 소는요, 다루기 어렵습니다. 즉 여기서 소는 가르쳐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여기는 무슨 뜻이냐면 가르쳐야 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초신자요, 믿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그런 성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를 빗댄 겁니다. 근데 소가 없어요. 그러면 소에게 줄 구유, 즉 여물통, 외양간, 마구간이 어떻게 돼요? 깨끗하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소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소로 인해서 얻게 되는 소득이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몰라서 잠언에 기록했을까요? 이것을 기록할 목적은 너희 공동체 안에 가르쳐야 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공동체의 분위기를 막 흐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하냐면 저 집사님만 안 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교회에 오는 게 막 너무 신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집사님도 안 오시고 저 권사님도 안 오셔서 행복할 것 같은 분을 다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나올 사람이 없어요. 혼자 나와야 돼. 네? 그렇게 되면 가정이건 교회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집을 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여인이 뭐예요?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어. 저 사람만 안 오면 우리 교회는 늘 평강해. 근데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도 교회에서 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힘으로 오히려 불신자들이 전도될 수 있어요. 옛날에 구흥사님이 나와서 전도해라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노개는 알을 낳지 못한다. 초신자가 아는 사람을 데리고 온다 막 이래가지고 전도 독려할 때도 있었어요. 우리 공동체, 가정에 쓸모없을 것 같은 사람, 가르쳐도 너무 오래 가르쳐야 될 사람, 그런 사람이 없으면 편할 것 같아도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해야 할 일과 얻게 되는 소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배척하기보다는 품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안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꾸준하게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길을 들여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전화해가지고 너 일로 와 절로 와 이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가 다듬어지도록 옆에서 격려해주고 그리고 챙겨줘야 된다는 얘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실한, 헬라어로 얘기하면 피스토스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의 눈치나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가끔가다 누구 눈치를 봐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처지를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말을 안 합니다. 잘. 거짓말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했었죠. 그렇다고 제가 거짓말을 전혀 안 할까요? 아니에요. 저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할 때도 있고 습관적으로 할 때도 있어요. 그걸 줄여나가야 돼요. 그럼 줄여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느냐를 의식하는 거예요. 늘 주님을 의식해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을 텐데 이 행동이 맞을까? 이 말이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정말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거짓말을 못하지만 그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또 순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또 회개하고 주님 제가 거짓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왜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한시라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온전한 자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막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단계로 또 깊은 단계로 가는 사람일수록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의식이 강해요. 아, 내가 이 정도 수준이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단계에 오르는 거는 오르는 게 아니라 내려간 겁니다. 점점 주님과 깊어질 사람이면 점점 주님 아니면 안 돼요. 그렇게 매달리셔야 돼요. 그 반면에 거짓 증인은 어떤 거예요?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아는 것처럼. 누가 얘기하면 막 척척 대답을 해주고 싶은 그 욕망을, 그 갈망을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말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벳다의 히브리어 푸아오가요 막 내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떤 일에 대해서 막 설명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 가만 보면 잘 모르고 떠드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막 박식해 다 아는 것처럼 보여. 그리고 어떤 사건에서 목격한 것처럼 보여. 근데 너무 말을 유창하게 해. 근데 나중에 보면 그분이 지어내는 말이고 자기가 모르는 말을 막 할 때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또 하나의 거짓말을 위해서는 10가지의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말처럼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그랬습니다. 자, 거만하다. 그 다른 사람을 존재 자체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어르신들 중에서 누가 무슨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자기가 최고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천하게 여겨요. 그분이 누구냐? 성도예요. 교회 집사님이에요. 근데도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여요. 내가 교회만 아니면 너희들하고 이 자리에 같이 있을 존재가 아니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한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구하려고 해도 얻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 뜻이 너무 강해. 그러면 자기가 오르면 주님도 오라.
우리 간혹 가다가 목사님들이 그렇죠. 내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쁠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만 기쁠 수 있어. 나만 좋을 수 있어. 나만 오를 수 있어. 주님은 아닌데.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거만한 사람, 남을 경멸하고 모욕하는 사람들 중에 목회자가 있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지혜가 아닌 겁니다. 반면에 명철한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명철한 자.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자예요. 이런 자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알게 돼요. 왜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막 할 때 성령이 감동 주셔서 너 하지 마라. 반대로 어떤 일을 막 하기 싫은데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너 이거 한번 해봐라. 그 말에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얻는 것이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의 뜻 묻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민감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작은 일에도. 오늘 제가 집사님한테 어떤 것을 제안을 하는데 그 남편 때문에 그 제안을 갖다가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갑자기 성령께서 주셔가지고 남편분 앞에 가서 아주 그냥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해를 시켰어요. 왜냐 그분이 귀가 안 들리셔가지고 다른 사람이 봤으면 목사가 어떤 사람 말로 죽인 줄 알을 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갑자기 막 주님이 내가 앞에 있는 사람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의 결정이 이 사람이 아니구나를 생각에 감동을 주시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막 얘기해줄 때가 있어요. 그 성령께서 민감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설명했더니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야,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순종해야 되는구나. 괜히 그냥 나이 많은 사람 어렵다고 막 피하거나 이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간혹가다 하고 오늘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에서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라. 미련한 자, 자기의 뜻만 고집만 주장하는 바보 멍청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구하려고 또 알려고도 하잖아요. 자기가 옳은 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앞에서는 떠나라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돈이 많아요. 이런 사람이 또 권력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올까봐 머뭇거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 없이 그 사람 앞에 떠나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설령 그 사람 밑에 있어가지고 잘 살지는 못하도 잘 살 수는 있지 몰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는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서 막 잘 살고 엄청난 일을 막 하는 것보다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묻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렇게 자기 것만 막 주장하고 자기 것만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피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기로운 자, 현명한 자죠. 그러니까 지혜이신 주님의 뜻을 구하는데 그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성도는 가야 할 길을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막 잘 사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갔느냐 안 갔느냐를 따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속이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막 잘 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속인다는 거죠. 자기만 속이느냐? 아니에요. 남까지 속이는 거죠. 특별히 믿는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가 올바로 믿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권유를 했는데 그것이 자기의 어리석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염두에 둘 것은 자기를 늘 낮추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의 중에는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여겨요. 왜? 자기가 생각하는 걸 이루는 게 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수단을 정당하냐 안 정당하냐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표만 이루면 되는 거죠. 교회도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도 어떤 목표를 향해서 막 가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중간 과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서슴없이 해. 어떨 때는 세상에서 원하는 법도 어길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미련한 자예요. 주님의 뜻을 모르는 자입니다. 근데 정직한 자는 늘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죄 짓는 걸 두려워해요.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은혜는 겹치진 않아도 바짝 붙어 있어요. 그래서 죄에서 떠나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요? 죄에서 떠나니까.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찾으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리고 자기의 욕망을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들이 되셔야 돼요. 늘 주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집을 세우는데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머무는 곳에 그 심령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를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희생된다 할지라도 그곳을 세워가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들, 세워가는 자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내려놓아야 되는 그 험한 인생이 단순히 험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함께 경험하며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늘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아버지 알 수 있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정말 집을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불편한 소를 아버지 품을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형성해 가는데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